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조금 그 학교에 적응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그때 당시에 유학을 갔는데 저 뒤에 이제 좀 뒤늦게 또 유학을 온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좀 특별한 부탁을 받고 같은 한국 사람이니 좀 도와주면 좋겠다, 멘토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멘토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어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좀 그 부분도 도와주고 또 전반적인 그냥 학교 생활을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뻤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기뻤고 또 하면서도 너무 보람을 느꼈어요. 그 후배들이 조금씩 조금씩 잘 적응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벅찬 거예요. 그래서 좀 그 후배들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만둔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참 꾸준히 하기란 너무나도 힘듭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무언가를 지속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지만 나중에 이르러서 세월이 좀 흐르고 나면 그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좀 지속하는 것이 매우 매우 힘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참 힘든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디도서 1장이죠.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진리의 본을 보여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집이라는 이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안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진리의 본을 보임으로써 책망하고 권면할 때 이 집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진리의 본, 이 맥락이 계속해서 디도서에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한 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진리의 본을 보일 수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지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가를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인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설명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지속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입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2절부터 10절 사이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남녀노소죠. 첫 번째 대상은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나이 든 남자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들에게 절제와 경건, 신중함, 믿음, 사랑, 인내함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3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나이 든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하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술이 문제가 되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그래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쉽게 말해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다음 항목이 4절에 누가 또 나타나죠? 젊은 여자들.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여러 가지 열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마지막 부류죠. 젊은 남자에게 또 명령을 줘요. 근데 사실 이 편지를 받는 디도가 여기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디도에게 주는 명령과 더불어 젊은 남자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선한 일의 본이 되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각 부류의 사람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9절에 보니 또 누가 등장하죠? 남녀노소를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종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섬겨라 이 말이에요. 진실되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젊은 남자에만 해당되지, 젊은 여자에 해당되지, 또 저처럼 어떤 분들은 늙은 남자에 해당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그 항목의 구절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남녀노소 네 부류의 사람과 종까지 포함한 이유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교회 안에 머물렀던, 나이를 떠나서 성을 떠나서 그리고 신분을 떠나서 그 누가 되었든 간에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부류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세세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들. 그러면서 2장 1절, 사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첫 단어가 뭐죠, 여러분? 오직. 우리 관찰할 때 접속사를 잘 관찰해야 된다 했어요. 오직. 그렇다면 왜 오직인가? 혹은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적었을까? 지난주 본문을 떠올려 보시면 지난주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하반부 부분에 거짓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 넘어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원어로 보면 이 너는이 강조되어 있어요. 너는. 디도야, 너는 그들과는 다르게, 그 거짓 그리스도인과는 다르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혹은 가르쳐라. 오늘 본문의 상반부 이 1절에서 10절은 무슨 말인가? 거짓 그리스도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디도, 너가 다르게 행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더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각 부류마다, 사람마다 일러준 다음에 오늘 본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5절, 8절, 10절 여러분들 지금 잠깐 관찰해 보시면 공통적인 중요한 접속사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5절을 보시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명령을 준 다음에요.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이는. 그리고 8절에 봐도 이는. 그리고 10절에 봐도 이는. 3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설명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 욕되게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넘어가서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우리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교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집이 누군가가 악하다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빛나게 하려 함이라. 방금 본 5절, 8절, 10절의 그 이유들은 사실 다 하나예요.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런데 마지막 이 동사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빛나게 하다. 이것은 어원을 보면요, 화장하다라는 그 단어예요. 그 동사예요. 영어로 cosmetic,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무언가를, 그 매력을,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돋보이게 하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여기 센텀 청년부에서 목자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좀 때가 돼서 신혼집으로 우리 목원들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한 목원이 결혼 앨범을 쭉 보면서 저희가 사실 그때 작은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딱 보면서 첫 마디가 와 이거 사기네 이라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고 이거 사기네. 아직도 그게 상처가 돼서 남아있는데 그걸 딱 보고 생전에 못 봤던 목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꾸몄던 목자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 단어예요. 뭔가를 꾸미고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 그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 오늘 이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혹은 지난주 본문 말씀으로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왜 진리의 본을 보여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함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 1번 대진데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집을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집 혹은 이 교회를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화장을 하면 변신을 하듯이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센텀 청년부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이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선한 일을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책은 또 이 교회는 이미 그 자체로도 매력은 있지만 누군가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봐도 처음부터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오히려 따분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또 교회를 빛나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라면, 이것을 위해 선한 일을 한다면 하반절은 11절에서 15절은 반대로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하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일까?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참 아쉽게도 매우 중요한 접속사가 또 빠져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이 접속사는 뭘 나타내냐면 2장 1절에서 10절에 그 선한 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 선한 일에 대해서 그 근거를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하는가. 11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슷하게 또 얘기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쉽게 말해 예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복음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까 11절, 14절 동일한 표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이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구원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 가운데 나타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14절도 마찬가지예요.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게 보이시나요? 우리 선한 일의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으로 인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가?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오늘 주보의 2대지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이 해답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 거룩한 삶, 또 경건한 삶, 그것을 살아가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근거,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잊는다면 큰 짐으로 그냥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특별히 오늘 주제인 이 선한 일에 대해 딱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내가 선한 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선한 일로 구원을 받는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한 일을 오래 할수록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구원이 선한 일의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선한 일의 근거가 돼야만 하는데, 거꾸로 반대로 선한 일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선한 일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지, 이 논리가 뒤집어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제가 훈련 때도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행위에 따라, 선한 일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가 어느 날은 정말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구원의 확신이 엄청나게 붙들리고 감격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느 날은 정말 말씀과도 전혀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 구원의 확신이 의심이 되고 완전 내가 구원받았을까라는 생각 속에 잠깁니다. 그 논리 가운데는 이거예요. 생각 가운데는 나의 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이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잘하면 나를 내세웁니다. 나를 내세워요. 그러나 반대로 내 선한 일이 부족하면 나 자신을 엄청나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지.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 물론 순간순간에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신앙의 생활은 기쁨보다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의 생각은 바로 내가 선한 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근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짐을 다 갚아주셨는데 이제 나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논리 속에서. 이런 자들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과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구원파의 논리예요. 구원파, 이단의 논리.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선한 일을 지속하다 보면 자리 잡습니다. 선한 일을 잘 하다가도 내가 넘어지면, 하기 힘들면 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 나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생각은, 이러한 생각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심은 뭐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맞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대신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단순히 천국을 위한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가운데 거하며 그 집을 세우고 빛나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돼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근거가 없다면 선한 일을 지속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빛나게 하다, 그 표현으로 좀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자면, 여러분, 그 동사는 사실 어떤 아까 우리가 봤던 수많은 부류 가운데 누구에게 해당됐던 동사인가요? 누구에게 주는 명령에 뒤이어 나온 동사인가요? 누가 하나님 집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그 주어가 9절에 종입니다. 종.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걸 읽고 넘어가지만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디도나 또 그 교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는가? 당시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집에 각각 다 종들이 있었지만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집이 빛나게 된다? 그거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 주인을 통해서 혹은 주인의 자녀를 통해서 집이 빛나게 되는 거지, 종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표가 전혀 안 나는 사회였어요. 아니, 열심히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사회 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명령을 하며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된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맡기시고 부르시고 행하게 명령하는 것이 이와 같은 충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오늘 이 본문의 신분을 통해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종으로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종의 신분으로조차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종이 아니라 자녀로 그분의 집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구원해 주심으로 얘들아, 나의 집을 이제는 세워가라. 그리고 빛나게 하라.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명령들, 특별히 디도서에 있는 이 수많은 선한 일들, 단순히 짐이 아닙니다. 내가 그저 기독교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게끔 살아야지, 그냥 좋아 보여야 하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집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때 선한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선한 일을 지금 이 순간 이미 포기해 버렸다면, 정말 처음에는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선한 일을 행했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포기했다면, 내려놓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정말로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선한 일을 다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열심을 내게 이끌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에 잠겨, 특별히 우리 수련의 이 주제가 사실 레디컬 가스펠 복음이거든요. 정말 그 복음에 잠겨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빛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할 때 기도에 앞서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선한 일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빛나게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서 자라오면서 선한 일을 그냥 종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그냥 동목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진 않았습니까? 혹여나 어느새 선한 일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또 짐으로 압박으로 다가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생각들, 그 오해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집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 가능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빛나게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정말 그 특권을 보게 해달라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선한 일을 지속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한 일을 명령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그냥 짐으로만, 아니면 어쩌면 그냥 나와 성가는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일은, 우리에게 명령된 이 모든 선한 일은 그저 그냥 행하라고 해서 그냥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정말 하나님의 집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놀라운 정말 수단임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지속할 때에 이것이 구원으로 인해 가능해졌음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명령돼서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반응함으로 아버지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루만 하고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지속하기에 정말 포기한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선한 일을 하루하루 지속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그렇게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수련회를 놓고 이 시간 좀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정말 2주 뒤에 있는 2박 3일간의 그 시간들, 먼저는 기도할 때 정말 아직까지 신청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마음문을 열고 정말 그 수련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환경이 열리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 환경이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집, 그리고 집안에 사는 이 식구들, 이 공동체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 기꺼이 헌신하며 이 수련회에 좀 신청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수련회에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수련회 주제인 그 복음, 정말 레디컬이라는 그 책과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모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합당하게 정말 마땅히 레디컬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수련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겨울 수련회 2023년도의 겨울 수련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40여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더 많은 청년들 함께 할 수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정말로 오늘까지 정말 마음문을 열고 또 환경이 열려서 많은 청년들이 더 함께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저 그냥 많이 참석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참석한 모든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2박 3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성령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일깨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배웠고 또 들어왔고 그러한 복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인가를 아버지 비교하며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에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복음의 생각들 또 정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이 요구하는, 마땅히 요구하는 레디컬한 반응들을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보이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그러한 정말 깨달음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2박 3일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팀과 섬기는 리더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해야 하며 또 무엇으로 인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당연하게 선한 일을 행해야지 쉽게 생각하지만, 또 그것이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 많이 명령되어 있지만 참 지속하기란 너무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때 정말 우리에게는 선한 일이 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선한 일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선한 일의 근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선한 일을 지속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집을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련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2박 3일의 시간, 정말 우리가 매해 매년 갖는 수련회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더 알아가는, 그래서 더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